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2차 순환 예고 예수님의,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자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그 논쟁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이제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그런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만나시고 그런 대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런 대화 36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변화산에서 다음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맞아요. 웰컴을 해요. 어디 가셨나 하다가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자기 외아들이 지금 그런 귀신 들렸다는 거죠. 성경에 이게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막 간질도 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귀신이 이 한 외아들, 한 집의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40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지기를 구했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사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 밑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예? 좀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9장 1절 이하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고 많은 곳에서 병도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래요,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가 이때는 예수님께 능력을 뺏으신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못했을까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그때는 했고 지금은 못했는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튼 남아있던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제자들이 못 내쫓았습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빈정되는 거, 아니면 조금 약간 실망, 아니면 조금 의심스러운 어투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무엇이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왜?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그럼 선생님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거기 보면 마가복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믿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또 바짝 엎드려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그 기록은 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41절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했냐,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마가복음 9장 같은 병행문단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서기관들과 엉뚱한 말씨름만 하고 있어. 네? 엉뚱한 변론만 하고 있다는 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또 니네 이거 잘못한 거 이러니까 아니다, 뭐 이게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못 내쫓고.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여주는데, 왜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됐냐?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가 보여주는데 믿음이 약해졌어요. 왜? 믿음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일단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는 일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봐서는. 믿음이 없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또 나오는데 42절을 봅니다. 그 아이가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퀴즈르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고 했더니 그 아이를 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랬잖아요. 이렇게만 끝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같은 병행 문단에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 파송할 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됐냐? 그때는 믿음과 어떤 기도, 영적인 상태가 풀로 차 있던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 사이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또 산에 올라가시고 뭐 이러니까 이 영적인 무장 상태를, 성령 충만을 유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면 같은 병행 문자인 마가복음에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일반적인 전쟁이야 총 쏘고 뭐 미사일 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들에 관한 싸움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야. 그게 기도야.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으면서 42절,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귀신 쫓아냈어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주고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냐?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슨 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부분이 2차 순환 예고예요. 두 번째로 알려주시요. 아주 친절하시게. 뭐라고? 귀에 담아두어라. 가슴에 담으라는 거죠. 뭐? 내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자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귀에 담아두라 그랬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인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 제자들의 어떤 그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생각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제자들끼리 논쟁.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뭐 네가 크다, 뭐 이런 논쟁이 그 밑에 이제 벌어지는데,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가 더 크고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왕에 오르시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다들. 자, 그래서 46절로 이어집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노중에서 쟁론했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가는 길에서 계속 내가 크다, 누가 클 거냐, 천국에서는 뭐 계속, 그러고 그걸로 변론을 일어나요. 논쟁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7절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셔요. 비교를 해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 이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세지 않던, 정말 하찮고 보잘 것 없고 힘없고 연약한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자다 라고 그들의 그 마음의 변론에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깜짝 놀랄 예수님의 대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가 9장 22절에 있었거든요. 자, 이때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뭐 사람들 고치고, 그러니까 병든 귀신 내쫓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순환 예고는 언제 하셨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야, 나 죽어야 될 거야. 나는 잡혀서 죽을 거야. 근데 2차 순환 예고를 여기 하셨는데, 이때도 언제냐? 귀신 들린 자 내쫓고 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분위기가 막 예수님에게 막 집중이 되고 이목이 집중되고 시선을 받고 할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2차 순환 예고를. 나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 잡혀갈 거야.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예수님이 고치니까 제자들까지도 우쭐대는 거죠. 야, 절로 가, 우리 선생님이야 하면서 제자들까지도, 야, 이거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나도 한 자리 하고 나도 크고 이제 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이 주목을 끌 때, 야, 나 잡혀갈 거고 나 죽을 거야. 타이밍이 꼭 그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제자들이 우쭐대기 쉬운 바로 그 타이밍에, 교만해지기 쉬운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1차, 2차 순환 예고를 하셨음을, 그 시점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인기를 얻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어떤 순간에도 받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그냥 왕위에 오를까? 이대로 그냥 내가 해먹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시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하시고 하셨을까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뭐 하라고? 나눠주라고. 뭐 하라고? 흩으라고. 여러분,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언제 타락이 시작되냐 하면 내 자신의 본분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 순간 타락은 시작됩니다. 내 본분이 있어. 내가 해야 될 본분. 그리고 내 위치가 여기 있어. 근데 자꾸 여기를 가고 싶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는 자를,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겨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높아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낮아지라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야,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뇌물 좀 줘야 돼. 야, 높아지려면 어떻게? 야, 네가 저 자리 차지하려면 쟤를 죽여야 돼. 돈 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쟤를 누르고 네가 올라가야 돼. 이게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해라.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방법대로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가장 작은 자가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잘 섬겨주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힘씁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려고 힘씁니다. 흘려보내려고 힘쓰는. 근데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흘려보내는데, 나눠주는데 자꾸 나는 많아져.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자꾸 없어져. 자꾸 소유는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없어져. 이런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태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한 새날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제자들이 우쭐대는 것 같으자 그때 갑자기 야, 나 잡혀갈 거고 나 죽게 될 거야, 순한 예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 타이밍에 하셨을까?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가고 맡은 자 사명 완수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저희들, 천국 백성인 저희들은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생명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